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도 없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예배하면 정말 믿음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명하셨던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본능적으로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시인들 동굴을 보면 벽화에 보면 뭔가를 예배하고 있는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몰라도 뭔가를 향해 예배하는 모습이 사람의 모습인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예배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람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뭐죠? 풍어를 옮죠. 교회계 3년이면 예배 드릴까요? 제가 신방을 이제 갔는데 신방 가면 그 집에 있는 강아지가 찬송가 부를 때 박자 맞춰서 짖거나 기도할 때 가만히 엎드려 있는 강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 가정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전교회 권사님 가정인데 신방 드리는데 그 강아지 그 방석이 있어요. 거기 앉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찬송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랑 거의 맞춰서 막 이렇게 짖어요. 짖는데 지 나름대로 찬송 부르듯이 그렇게 짖고요. 기도할 때 탁 엎드려갖고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탁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정말 그 강아지가 예배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배하는 건 아니죠. 훈련된 거죠, 그죠? 보통 그 동물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해도 그거는 그냥 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과 다른 존재죠. 동물도 혼은 있지만 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예배하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무엇을 예배할까요? 엉뚱한 것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아니면 두려운 그런 큰 산이나 바다나 이런 것을 두려워서 숭배하죠. 어떤 경우는 돈을 지금은 우리가 산에다가 절하거나 그런 경우는 적지만 돈을 향해 예배하죠. 맘몬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원어는 맘몬입니다. 맘몬은 만몬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신, 돈의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에게 예배하죠. 돈을 숭배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라 그러면 내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누구를 믿냐고. 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자기 주먹 믿고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믿을 게 따로 있지 주먹을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아브라함 시대 이삭과 그때는 그냥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알려준 대로 다시 너희에게 예배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수기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그 1세들이 다 죽고 2세들입니다. 인구 조사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까지 다 끝나고 이제 정복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임명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진을 짜고 진격해 나가면 되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되게 독특한 시점이죠. 지금 가서 정복해 이래야 되는데 예배 드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있는 모든 전쟁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전쟁은 군사력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떨까요? 예배하는 게 쉬울까요? 예배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더더욱 예배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것을 미리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쁜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바빠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니 우리의 앞에 모든 것 더더욱 바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다면 더더욱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죠.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 특히 우리 이번에 교회 학교 아이들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그전과는 다른 그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매월 드리는 제사,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아브라함 때는 그냥 때가 되면 또 그들이 원하는 때에 그냥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매주, 또 매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 헌물이다, 내 음식인 화제다, 내 향기로운 것이다, 이게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 모든 헌물과 이 예배는 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죠.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예배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고개 숙이고 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죠. 예배 드릴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릴 분이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절할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아래에, 우리 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천사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에 절절 맬 필요가 없고요, 권력 앞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돈보다 크고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굽신거리지 않고, 저는 이번에 지난번 에스더 말씀할 때 모르드게를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모르드게가 정말 절하지 않았던 그 모습, 정말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는다, 이 모습이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세상의 힘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높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살아가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일 드리는 예배, 또 매주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월 또 이제 절기에 대해서 다 함께 같이 나눌 수는 없고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매주 드리는 예배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약 시대는 이 예배가 제물을 드리는 바치는 제사의 형태로 드려졌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화제, 화제는 이제 불화자를 쓰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매일 하루에 순양 2마리씩 번제로 드려라. 태워드리는 제사로 드려라. 근데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민수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 상번제가 저도 그전에 잘 몰랐는데 이 상자가 무슨 상자일까요? 윗상자일까요? 일상상자. 그 항상 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늘 드리는 제물, 늘 드리는 제사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일상적으로 늘 일상의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상번제, 항상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뜻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민수기 28장 4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매일 2마리씩 드리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제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제사로 끝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매일 그러면 이 제사가 번제로 드리기 때문에요.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잡아서 이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내장을 다 바르고 그래서 다 태워서 드리는데 한 3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무슨 일과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이 드립니다. 제사장이 아침 번제를 드리고 저녁 번제를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 드리는 그 와중에 생업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드릴 제사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우리가 아침으로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죠. 제사장이 대신 드리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저녁에도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순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같은 삶, 예배에 드리는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처럼 사는 삶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같은 삶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 매일매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해놓고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산 제물로 산다는 것, 산 제물로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런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실 때 그 삶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일과를 살아갔을 겁니다. 전쟁도 했을 것이고 일상도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예배의 몫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삶,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재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는데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또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데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다 빻습니다. 곡식을 다 가루를 냅니다. 그냥 어차피 태울 거면 그냥 태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을 타는데 그냥 태울 거면 그냥 통째로 태워도 되잖아요. 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는 다 떼서 그것을 태웁니다. 소제도 그렇습니다. 곡식을 드리는데요. 태우는데 다 가루를 냅니다. 다 빻아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태워드립니다. 전제는 잔으로 부어서 드리는데 전부 다 붓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전부를 드리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부분은 세상적으로 살고 어떤 부분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상번제, 소제, 전제로 향기롭게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정말 하나하나, 우리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예배, 삶의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나갔을 때 또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또 열심히 또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왔구나, 또 이렇게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날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매주 드리는 예배죠.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는 매주 드리는 안식일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고 그 사이에 또 안식일 번제를 또 드립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중간에 또 3시간, 그러면 총 9시간이죠. 그러면 하루 종일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주일은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 주일을 보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뿐만 아니라 흠 없는 또 어린 양 2마리를 또 드리라, 화제로 드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흠 없는 어린 양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 뿐만 아니라 우리 온종일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쉰 날,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도 안식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안식일,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온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일을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제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도 안식일 다음에 있는 주일을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는 매 주일 예배입니다.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또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그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값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힘을 얻어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있는 엿새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마치 부모님 댁에 모여서 함께 절하고 또 함께 모여서 형제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또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어서 또다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주일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 예배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늘 주일 예배 사모하시고 주일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드릴 때 그 향기로운 화제로, 그게 태우는 것을 그 화제로 번제로 드리는 것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향기롭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또 새벽 기도회도 또 금요 기도회도 또 우리가 드리는 우리 목장 기도회 예배 모임에도 늘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예배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상도 예배로 향기로운 화제로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 예배와 이런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결국은 다시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의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 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또 많은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가라앉아 있고 위축되어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뜨겁게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달라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삶이 정말 삶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 같은 그런 예배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이번 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연합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수련회를 하는데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중등부는 외부로 나갑니다. 우리 남양주에 있는 해넘이 숲속마을로 가는데 그곳에서 안전하게 정말 은혜로운 그런 주일 예배, 우리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 바쁘게 또 하루하루를 살다가 또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하는 삶,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예배를 명하셨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늘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명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불행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그것이 가라앉아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삶, 늘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하고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의 제물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의 삶 하나님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삶이 세상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배의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런 우리의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롭게 하나님 그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말에는 하나님 유초등부가 하나님 연합하여 수련회를 하며 중등부가 또 외부로 나가서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정말 은혜롭게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수련회, 평생 잊지 못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주일학교 우리 교회 학교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각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너무나 하나님 예배에 너무 은혜를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열정이 하나님 식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는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마다 부흥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또 하나님 우리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가득히 하나님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다 기뻐 받아 주셔서 향기로운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고 그 힘을 얻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예배로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 그 어디도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름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는 유년부, 초등부 연합하여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며 또 우리 중등부는 또 남양주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번에 하나님 이 수련회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이 수련회들, 우리 성경학교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복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